오늘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교회에 성령이 오심은 구약 시대를 마감하고 예수님이 약속했던 성령이 오심으로 신약 시대가 시작되는 것으로 성령이 오심을 교회는 성령 강림주를 지켜서 우리 신학교회가 지금 우리에게도 성령이 임했다 하는 증거로 은혜를 사모하고 지금도 우리가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오시면 정말 큰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예수님은 성령이 오심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고, 성령이 오시면 우리에게 뚜렷한 증거가 일어나는데, 오순절날 마가다락방에 모였던 그 120문도가 각기 그들에게 오순절을 지키러 온 수많은 유대인들이 살았던 그 고향 또 살았던 지역에 다른 말들을 하게 됩니다. 큰 일을 들었다 그랬어요. 다른 말을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는 사도들이 정말 달라지게 됩니다. 얼마나 크게 달라졌는지 십자가 앞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부인했고, 베드로는 저주까지 했던 자였고 다 도망갈 수밖에 없던 자들이었어요.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으로 다시 회복이 됐지만은 다시 예수님이 승천하심으로 그들 곁에 떠나게 되는 것을 봅니다. 그럼에도 성령이 오시니까 과거와 전혀 다른 모습들이었어요. 사도들에게 일어났던 가장 첫 번째 증거가 담대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참 설교자들이 된 것을 봅니다. 하나님은 구약시대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지만 예수께서 보내시는 그 사도들, 세운, 파송하는 그 종들인 그 사도들을 통해서 이제는 말씀하시고 계신다는 것이었어요. 완전히 다른 시대가 된 것입니다.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3,000명이나 회개하는 아주 큰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달라졌습니다. 변화됐습니다. 그리고는 사도행전 3장에 가보면 이제 그들은 진짜 기도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제9시 기도 시간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하는 장애인을 만나서 담대히 그에게 복음을 제시합니다. 너가 원하는 것은 우리가 갖지 못했지만 내게 있는 것, 우리들에게 있는 것을 너에게 준다.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오늘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장애자를 이렇게 세우는, 얼마나 기뻐 감사하고 좋았는지, 그 장애자는 성전으로 한 번도 들어가지 못한 늘 미문에 앉아있던 그가 성전으로 들어갔어요. 기뻐 뛰며 찬양했다고 그랬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그랬어요. 이것이 빌미가 돼서 사도들은 솔로몬의 행각에 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솔로몬의 행각은 우리가 잘 알듯이 이방인의 뜰이죠. 예수님께서 성전에 환전하는 사람들, 장사꾼들을 채찍을 만들어 몰아낼 때 바로 그 장소입니다. 재물을 사고 바꾸고, 얼마나 소란스러운 것이겠어요. 그럼에도 그곳에서 몰려든 그들 앞에 담대히 설교를 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성령 받고 그들은 첫 번째 사도들 베드로가 설교했다면, 두 번째 설교는 바로 오늘 그 한 번도 일어나지 못했던 그 장애자를 일으킨 다음에 또 그들 앞에 두 번째 설교도 아주 담대하게 설교합니다. 이 일로 오늘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 4장 4절에 보면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이나 됐다 그랬습니다. 정말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베드로에 한번 설교에 3천 명이 회개하고 돌아왔다면 오늘 이곳에서는 더 많은 때가 돌아온 것입니다. 그것도 남자의 수가 3천이나 믿고 돌아왔다고 기록합니다. 큰 부흥을 이루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사도들의 담대함이었습니다. 무엇이 달라졌습니까? 자신들에게 예수께서 보내신 그 사도의 직분을 설교함으로 감당했다고 하는 겁니다. 과거에는 그들의 말은 전부 세상적이었어요. 근데 오늘은 다른 거예요. 성령이 임하니까 누가 가르쳐 주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고 그 말씀이 집중적으로 가르친 그 구속사를 자세하게 꿰뚫어서 그 구속사의 주인공인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전했다는 거예요.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아라. 바로 예수의 이름이 너희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이 살려놓은 그 예수께서 이 사람을 낫게 했다고 자신 있게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게 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런 다음에 오늘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큰 부흥을 이룬 그 초대 교회의 첫 번째 핍박이 시작됐다고 말합니다. 성령 강림은 이렇게 시작됐습니다. 교회가 큰 부흥을 이루고 사도들이 변하고 성도들이 변해서 그게 핵심이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말씀이 전해지고 그 말씀에 회개하고 그 말씀을 따라 믿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으로 그들이 달라졌지만 그들에게 다가왔던 것은 핍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생각합니까? 더 잘 돼야 되는데, 더 능력 있게 나타나야 되는데, 핍박도 그냥 핍박이 아니라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1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렀다고 그랬어요.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전한 그 복음을 듣고 수많은 사람이 구름대같이 모이고 들으니까 이것을 그들도 들은 거예요. 깜짝 놀라서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들과 사두개인들이 왔다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최고의 권력의 정치 집단의 모든 성전을 중심으로 한 모든 사람들이 거기에 모인 겁니다. 사도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이 됐습니다. 성전 맡은 자라고 하는 이 사람은 성전의 총책임을 맡은 사람입니다.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 무리를 일으킨 사람들을 포박할 수 있는 체포권까지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늘 공회가 모이면 대제사장이 사회를 보는데 그 대제사장 그 바로 옆에서 수종드는 대제사장의 두 번째 서열을 갖고 있는 사람입니다. 때로는 대제사장의 역할까지 이 사람이 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들의 집단이죠. 철저히 정치 집단입니다. 이들은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평화였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반란이 일어난다든지 만약에 소요가 일어나게 되면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하게 되죠. 로마와 사두개인들은 상부상조했습니다. 사두개인들을 통해서 정치 집단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민족을 다스릴 수 있었던 것은 로마가 아주 편리한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에 아부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들은 신앙인이 아닙니다. 대제사장을 비롯해서 철저히 정치 집단입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5,000명 이상이 남자만 5,000명 이상이 모였는데 구름대까지 모이고 거기에 오늘 또 사도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큰일 난 것입니다. 최고의 말했던 그 정치 집단,
여러분,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죠. 이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것에 관심이 없어요. 율법을 해석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그렇게 살려고 하던 경건주의자들이지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류가 있다면 SNF파라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아예 그만 세상은 더럽다 생각하고 수도 생활을 하고 정말 영성만 중요시 여겼다 이런 사람이라요. 그러니까 로마 정부가 타치할 수 있고 좀 이렇게 관리만 잘하면 이 이스라엘을 잘 이렇게 다스릴 수 있는 것은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의 그 공회에 70명이 모였는데 그 70명 중에 대다수가 사두개인들이 많았습니다. 사두개인들이 성전 맡은 자, 제상 모든 문중이 다 모였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는데 사도들이 붙들려 가가지고 결국 그것 때문에 체포가 됩니다. 체포한 시각을 보니까 너무 늦어서 어떻게 할 수 없어 가두었다가 그 다음 날 이제 그들을 공회 앞에 세워놓고 재판하려고 그렇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5절 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했다. 그러니까 이름께나 있는 공회를, 성전을 중심으로 한 공회에 관련된 모든 사람이 다 모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로마 정부와의 아부함으로 부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권력도 가졌습니다. 다 가진 사람입니다. 어떻게 사도들이 감당하겠습니까?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오늘 사도들은 부활이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로 말미암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 부활이 있다고 합니다. 문제가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 한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은 그래도 좀 이렇게 덮어주겠는데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게 이게 문제라요. 사도들의 설교를 보면 특별히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니까 예수를 영접하고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새로운 날, 유쾌하고 새로운 날이 임한다 그랬어요. 새로운 날이. 이 새 시대를 말하거든요. 그 당시에 팽배한 메시아 사상은 다 이랬어요. 민중 봉기를 일으켜서 뚜렷한 지도자를 통해 가지고 로마 정부를 몰아내고 다윗이 이루었던 왕국을 다시 우리가 세우자 하는 것이 메시아 사상이었어요. 여기에 예수 안에 다 살아난다 하면서 더 나아가서는 예수 안에 회개하고 새 사람 되면 새로운 날이 시작된다 하니까 이게 문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민중 봉기가 일어나서 예수를 통해 가지고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 이제 하나의 집단을 이루어 결국은 사도들을 통해서 민중 봉기가 날까 봐 안정되고 로마 정부와 평강 가운데 잘 살면 자기들이 갖고 있는 부를 누리고 정치적인 권력을 누리는데 이게 이제 깨어지게 된 거예요. 또 얘기하죠. 사도행전 3장 21절에 보니까 만물이 회복된대. 회복이라는 단어를 썼거든요. 지금 로마 정부의 나라를 빼앗기고 속국이 됐잖아요. 근데 회복이 된대요. 사도행전 3장 22절에 보니까 제2의 모세 같은 자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이 이거이 아니라는 거지. 그러니까 예수 안에 모든 사람이 살아난다는 말은 결국은 뭡니까? 사두개인들에게는 큰일 날 일이라요. 새로운 시대, 그들이 회복되고 그리고는 모세 같은 지도가 일어나서 이스라엘을 다시 다윗 왕국 같은 나라를 만든다고 하는 일에 사두개인들은 충분히 오해할 수 있는 일이라요.
그들은 사도들을 불러놓고 이제 중심에 대제사장이, 사회를 보는 대제사장이 서고 70명의 공회원들이 쭉 원탁 의자같이 쭉 둘러앉습니다. 그리고 중간에다가 사도들을 세우는 것입니다. 휘황찬란한 옷을 입고 얼마나 잘 먹었습니까? 얼마나 많은 것을 가졌습니까? 얼마나 권력을 누렸습니까? 그들 앞에 어떤 사람이 똑바로 눈을 뜨고 보겠습니까? 비방하고 위협하고 그들을 억눌러서 엄히 그들을 다스리려고 한 것입니다. 묻습니다. 7절에 보면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느냐고 묻게 되게 됩니다. 무슨 권세로? 성전 맡은 자가 당당히 나에게 있는 권세가 왜 너희들이 하느냐 그 말이지요. 충분히 물을 수 있는 얘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주위의 권력이 핍박을 하고 이 정도 만들어졌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는 성령이 임해서 신약교회가 시작된 것은 큰 역사였습니다. 담대해졌습니다. 사도들이 달라졌습니다. 선지자가 아니라 사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메시지를 전하게 했습니다. 설교를 하게 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에 녹았습니다. 변했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본격적으로 핍박이 시작됐습니다. 어떤 핍박입니까? 그들이 감당할 수 없는 핍박이 시작된 겁니다. 이것이 성령의 역사였어요. 두 번째 말씀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여기에 대한 확실한 답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했는가? 오히려 세 번째 공회 앞에 설교하는데 담대히 설교해서 깜짝 공회원들이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12절까지죠.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너희의 백성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어떻게 됐습니까?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감당할 수 없는 핍박입니다. 최고의 권력기관이 집중적으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사도들을 무너뜨리려고 합니다. 잘 재판해서 다시는 못하도록 하려고 합니다. 아니면 이제는 그들을 죽이겠지요. 여기에 답이 뭡니까? 5,000명을 그 앞에서 폭동을 일으키는 겁니까? 아니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답은 고로 그 현장에 더 확실히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이 정말 그들에게 갖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어떤 것이었습니까?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8절에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어요. 성령이 충만하여 그랬습니다. 신학교회는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교회입니다. 정말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성령이 충만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는 핍박도 이깁니다. 권력도 이깁니다. 명예도 이깁니다. 부도 이깁니다. 세상적인 어떤 것도 감당할 수 없도록 만들게 하신다는 겁니다. 성령이 충만했습니다. 공회원들의 반응이 어땠어요? 13절에 오히려 그들이 이제는
곤혹스럽고 어떻게 할 수 없도록 그들은 오히려 비참해진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달달 가짜이든 진짜이든 간에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았던 그들,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외쳤던 그들, 그러면서도 그들에게 든든한 백이 있어 로마 정부까지 딱 바치고 있는 그들, 한 번도 그들 앞에 그들이 재판하고 공회에서 그렇게 할 때 한 번도 그들에게 대던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들 앞에 선 사도들은 달랐습니다. 13절 이렇게 14절까지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담대하게 말했다 그랬어요. 한 명, 두 명이 아닙니다.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을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도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었다고 그랬습니다. 누가 더 위축을 당하고 누가 더 비참하게 됐습니까? 사도들입니까? 아니지요. 만만하게 보고 학교 문턱에도 못 갔다고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그들이 깜짝 놀란 겁니다. 도대체 이놈들이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는가? 해볼 방법이 없어요. 옆에 보니까 세상에 한 번도 걷지 못했던 오늘 이 장애자가 걷고 일어나 뛰면서 참여하고 했던 이가 옆에 딱 서 있습니다. 증인까지 있습니다.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습니다. 예수님은 승천하기 전에 복음을 전하면서 교회가 교회다워지면 성령으로 신약시대가 시작되면 핍박이 있다고 예수님은 예언하시며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1장 12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내용입니다.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주며 임금들과 집검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이 일이 도리어 너에게 증거가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변명할 것을 미리 궁리하지 않도록 명심하라. 내가 너희의 모든 대적이 능히 대항하거나 변박할 수 없는 구변과 지혜를 너희에게 주리라 그랬어요. 핍박을 받고 비방을 받고 그들에게 있는 그 수많은 박해 앞에 감옥에 끌려가고 매를 맞고 그럴 때에 너희들이 미리미리 머리에 굴리지 말으라는 거예요. 그들 앞에 당당히 말할 수 있도록 너희들의 입에 주님이 말씀을 주신다 그랬어요. 이것이 오늘 공회 앞에 사도들을 통해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었습니다. 당당하게 사도들이 궁리하며 장깨를 굴리면서 밤새도록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내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궁리하지 않고 성령이 충만할 때에 그들은 그 공회 앞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말했다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은 오늘도 그 교회 앞에 성령의 역사는 이렇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참 멋있지요? 오늘 14절에 사도들 옆에 서 있었던 고침받은 오늘 이 사람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진짜 고침받았다면, 진짜 구원받았다면, 진짜 진리를 깨달았다면, 진짜 예수를 영접했다면 어떻게 한다고요? 머리 굴리지 말고 세상에 담대히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회가 어떤 곳입니까? 오늘 그 공회원들이 무엇 때문에 사도들을 붙잡아 놓았습니까? 재판하려고 한 겁니다. 무슨 힘이 있습니까?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 고침받은 사람 거기에 세워지면 잘못하면 이 사람도 거기에 죽습니다. 사도들같이 똑같은 취급을 받아가지고 죽습니다. 가만히 두겠습니까? 도망가야지요. 근데 왜 안 도망갔습니까?
사도들과 같이 감옥에 잡힌 게 아닙니다. 근데 왜 안 도망갔습니까? 그들은 사도가 아닙니다. 그런데도 왜 안 도망갔습니까? 그 구원의 은혜에, 자기가 고침받은 사실에 이 사람은 도망갈 수 없는 것입니다. 증인이 될 자리에 증인으로 그가 지금 세워진 것입니다. 목숨을 내어놓고 오늘 예수를 믿는 우리들에게 지금 아주 강력한 메시지가 이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진짜 예수를 믿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고침받은 것을 믿는가? 정말 성령이 오늘 우리에게 임한 것을 믿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 어떤 모습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말씀입니다. 진짜 당신은 증인이 되고 사는가? 변했는가? 정말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가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강하게 질문하고 도전하는 말씀입니다. 사복음서를 읽어보면 예수를 만난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은혜를 받고 고침을 받고 예수님 영접하고 그런 사람은 다 그랬습니다. 소경거지 맹인 됐던 바디메오 여러분 잘 알지요? 마가복음 10장 49절부터 있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그를 부르라 하시니 그들이 그 맹인을 부르며 이르되 안심하라 일어나라 그가 너를 부르신다 하며 맹인이 겉옷을 내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왔다 그랬어요. 겉옷은 오늘 이 바디메오에게 뭡니까? 그의 전 재산이지요. 추울 때 더울 때 그걸 덮고 밤에도 자고 그랬습니다. 어디 나갈 때도 그렇습니다. 겉옷을 펼쳐놓고 동냥도 하고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겉옷을 팽개쳐버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께 가려고. 이게 신앙입니다. 예수님이 최고입니다. 예수님을 사모하는 것이 성도의 삶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만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납니다. 뭐가 있었습니까? 또렷한 소원이 있습니다. 그냥 교회 다니는 게 아닙니다. 진짜 예수님께 또렷한 고침받고 싶은 소원이 있습니다. 51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이 이르되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고침받았습니다. 5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니 그가 곧 보게 되어 가만히 안 있습니다. 예수를 길에서 따르니라고 그랬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구원받고 고침받고 새 생명을 가진 자들의 모습으로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순교의 각오를 하고 세워진 그들을 성령은 그들을 강하게 사용하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잘 아는 수가성 여인이 있습니다. 예수님 만났습니다. 새롭게 됐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가 어떻게 합니까? 사도행전 4장 28절, 29절, 30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합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랬습니다. 뭘 팽개쳤습니까? 물동이를 팽개쳤습니다. 오늘 이 여인에게는 물동이가 전부였지요. 물을 기를 수 없는데 살아갈 도구가 없는데 근데 그거 팽개쳤어요.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빨리 가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어디로? 자기 동네로. 그렇게 자기를 멸시하고 천대했던 그들에게 빨리 가서 와서 봐라. 예수님을 그들에게 만나게 하려고 하는 그 강력한 의지가 그들에게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40여 세 된 한 번도 걷지 못한 그가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예수 이름으로 걷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을 알게 됐습니다.
성전에 들어갑니다. 기뻐 뛰며 찬미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는 순교의 각오를 가지고 공회 앞에 사도들을 위해서 증인이 되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증거자가 된 것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32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요한일서 2장 23절에 보니까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살아야 되죠? 주님을 시인해야지요. 주님을 보여줘야죠. 우리가 복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하는 사람으로 세워져야 되는 것입니다. 이 성령이 만 증거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성령 강림 주일에 사도들을 보고 고침받은 자를 보면서 무엇을 느낍니까? 우리도 담대히 우리 환경이 어떻든지 내 위치가 어떻든지 내 신분이 어떻든지 내가 살아가는 모양이 어떻든지 담대히 우리도 복음을 전하는 자가 돼야 한다는 것입니다. 15절의 본문입니다. 15절 16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명하여 공회에서 나가라 하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할까? 그들로 말미암아 유명한 표적 나타난 것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졌으니 우리도 부인할 수 없는지라. 이게 무슨 얘기죠? 엄하게 명하고 위협하고 무섭게 다루어서 두려워 벌벌 떨게 함으로 한마디도 말하지 못하도록 그리고는 꼼짝달싹 하지 못하도록 사도들을 만들려고 했는데 이제 누가 그렇게 되어버렸습니까? 우리도 부인할 수 없다. 사도들이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에게 다가온 것은 세상이 오히려 감당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누가 이겼습니까? 사도들이 이긴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면 누가 이깁니까? 우리가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주를 증거하고 살면 하나님 우리를 쓰시는 것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그들이 처방전을 갖고 왔습니다. 17, 18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이것이 민간에 더 퍼지지 못하게 그들을 위협하여 이후에는 이 이름으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게 하자 하고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타협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살살 타이르고 구스릅니다. 그리고는 뭘 얘기합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복음의 본질을 쏙 빼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빠지면 그게 복음입니까? 오늘 이게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아무리 평화도 좋습니다. 아무리 구제도 좋습니다. 우리가 많은 자선을 뵙고 다 좋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예수님이 빠지면 복음이 아닌 것입니다. 우리에게 뭘 얘기합니까? 사탄의 교묘한 술책입니다. 지금도 사탄은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를 믿으면 그냥 평화롭고 예수를 믿으면 모든 것이 형통하고 잘 돼야 한다. 이것만 얘기하지요. 그렇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 무슨 여러분 우리 신앙의 성장이 거기에 있겠습니까? 거기에 어떻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전해지게 되겠습니까? 세상은요 강력한 사단의 전략이 있어요. 교만 술책이 있어요. 거기와 부딪혀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 복음으로 살아간 우리들이 그 부딪힘에 그냥 마음이 평안하고 어떻게 그렇게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사탄의 술책입니다. 이제 내가 나이가 이 정도 되면 예수 믿고 그냥 평안하게 살다가 천국 가면 아닙니다. 거기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이건 사탄에 속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평안하고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복음을 안 전한다면 어떤 일이 나겠어요? 우리를 통해서 한 번도 걸어보지 못한 이 장애자가 고침받고 새 사람 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이든지 어떤 위치든지 간에 진짜 복음을 전하면 거기에 누가 성령이 개입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절망하는 자들에게 절망을 깨트려버리고 소망을 갖게 할 것이고, 육신의 병든 자들이 육신의 치료받고 예수님을 영접하도록 만들 것이고, 세상만 바라보고 세상의 부와 권력과 명예만 쫓던 그들에게 예수님을 가르쳐서 그들이 천국이 있음을 가르치게 되고, 참된 권력, 참된 부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사가 우리가 복음 전할 때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베드로, 요한 사도들의 그 메시지를 보세요. 지금까지 그들이 여러분 회개하라고 말했습니까? 예수로 말미암아 새로운 날이 시작된 걸 그렇게 말했습니까? 아니요. 성령이 임하니까 그들의 메시지 말이 달라졌어요. 거기는 생명의 말씀이었어요. 안전명예를 만났을 때도 예수님을 전했고, 공회 앞에서도 예수님을 전했고, 성령이 부어져서 120문도가 거기 오순절을 지키러 온 많은 사람들에게 사도 베드로가 전했던 그 메시지도 예수 그들을 전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가 복음에 눈을 뜨고 정말 교회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교회로 돌아서면 거기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습니다. 생명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맺어 볼랍니다. 오늘 사도 베드로는 그들 앞에 강력하게 메시지를 전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고 그랬어요. 확실히 믿었습니다. 예수님만 구원을 주시는 메시아임을 누가요? 베드로가 확실히 믿고 전한 것입니다. 중요한 키가 있습니다. 우리도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 아니고는 길이요 진리가 없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도 그렇게 처리하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으로 참된 길을 갈 수 있고, 예수님으로 구원의 도리를 깨닫고, 예수님으로 오늘도 우리에게 천국이 주어지는 것을 우리가 확실히 믿고 우리가 그렇게 살고 전해야 되는 것입니다. (19절) 20절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너희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담대했습니다. 확실히 믿었습니다.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그랬습니다. 그들은 받고 그들은 들었습니다. 우리도 이렇게 세워지는 것입니다.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확실히 보고 확실히 들어야 됩니다. 우리도 담대하게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이 될 수 있음을 말합니다. 뭘요? 성령을 받으며, 성령을 충만받아서. 몇십 년 예수를 믿었습니까? 벙어리 되면 안 됩니다. 아무 말씀도 전하지 않고 그냥 평안하게 교회 왔다 갔다 하면 그래 믿어서는 안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뭘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다른 일에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해야 됩니다. 복음의 본질을 뺄 수 없다고 말해야 됩니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말하고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리키며 살아야 되는 예수의 사람이 된 것입니다. 새생명 축제는 이런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주일에 우리도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아서 우리 모두에게 입이 열리고 눈이 열리고 보고 들은 것을 확실히 말해서
이 검단 지역에 사마리아 성이 빌립이 전한 복음을 듣고 큰 기쁨이 일어났던 것처럼 검단교회를 통해서 이 지역에 큰 기쁨의 도성이 되도록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그런 복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